우리가 이제까지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봉헌식 기도 7가지 청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7번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가지 청원을 통해서 전부 다 기도를 통하여 돌이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불러오지만 회개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놓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죠. 기도할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 마지막 보니까요,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회중들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마칠 때쯤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마음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이죠.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성전이 세워진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며 안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거기에서 말씀 다바르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산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평강을 얻고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실 은혜를 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로 내가 무엇을 가졌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추켜 세우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완성시켜 주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 가지라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무언가를 그렇게 행하라고 그런 뜻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 걷어가시죠? 이게 죽음입니다. 다 걷어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청혼이 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만날 때예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왜 교제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58절 말씀,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이 땅, 이 어둡고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돈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내 명예를 잃을 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할 때는 속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 그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내용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판판이 깨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토록 속상하고 원통하고 아쉽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데, 이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우리 목숨까지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겁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상회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버겁다, 무겁다, 부담스럽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 기쁨이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항상 어렵고 부담스럽고 눌림이 되고 내 마음과 어긋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자꾸만 내 불편함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비난하는 대로 가고, 내가 조금 한 것 가지고 그 못한 자들을 판단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순종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이 간구한 말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너무나도 멋진 기도예요. 여기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의미가 있죠. 주야로예요. 주야로. 그리고 두 번째 의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의 귀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우리의 기도가 항상 들리게끔 하나님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길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가 막히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드는 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하는 일까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사는 기도적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잠깐 나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적 삶이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받쳐져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전이라 했습니다. 전혀 나뉘어지지가 않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이 드린 이 축복이 성취가 된 것은 언제 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서 기도를 했지만 그가 서서히 넘어지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이었어요. 어제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열망이, 소원이, 중심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갈수록 신자들도 미혹되는, 내가 미혹되는 줄도 모르고 미혹되는 그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솔로몬만큼 지혜는 없지만, 총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항상 돌이켜 항상 주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